오늘 우리는 일곱 교회 가운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칭찬받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 어떤 면에서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대, 물량 시대, 이 끝없는 얄팍한 승리주의 시대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 그 고난 때문에 궁핍을 경험하고 있는데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 손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신뢰하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하는 그 고난이 은혜의 또 다른 얼굴인 줄 알고 고난 앞에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일곱 교회 중에 칭찬하신 두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뭐가 그렇게 좋으셨을까? 주님은 교회 안에서 보이는 어떤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는 세 가지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오전에도 보았지만 성경을 여는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고 여러분이 부부관계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서 사랑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애써야 하는 것은 귀를 열어 듣는 일을 해야 해요. 귀가 열려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기 시작하게 돼요. 우린 늘 우리 방식으로 들어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듣는 게 아니고 우리 방식으로 듣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표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신 바를 힘을 다해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신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생 올해 이제 98 되시는 98 되시는 제 부친은 주님 품에 가셨는데 부친 나이가 똑같으신 원로 목사님, 제 생이 바뀌기 시작할 때 그 교회를 담임하셨고 지금 98의 나이로 아직도 살아계신 그 어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서성의 날이 되어서 그 어른 모시고 식사했어요. 그 어른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어른도 때가 되면 떠나실 텐데 그때 내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할 때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아버지 용서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실 때 섭섭함도 있었지만 감사함이 더 컸어요. 근데 이 어른이 가시면 얼마나 아플까. 굉장히 생생하게 제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선생이셨는데 이 귀한 분이 언젠가 떠난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외롭고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어른 평생 20살에 만나서, 제 나이 20살에 만나서 4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어른 그렇게 좋아하면서 사랑하면서 따르는데, 제가 그 어른 별명 지어줬어요. 골동품. 여러분, 골동품의 특징이 뭐예요? 골동품의 특징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화병이 아무리 예뻐 보여도 몇 번 보면 물리는 게 인지상정인데, 골동품은 볼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이 어른은 정말 그런 느낌이 있는 어른이에요. 꾸밀 줄 모르고 정직하고, 정말 평생을 곁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한 번도 저한테 하대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저에게 말을 나하지 않으시고, 화 목사님, 제가 유학가 있을 때 한 번씩 문안 편지를 드리면 규칙적으로 2번 보내면 1번 답장이 꼭 왔어요. 이 어른이 늘 답장을 보내면서 마지막 문구가 금이 환영하옵소서였어요. 참 잊을 수 없는 귀한 어른인데, 제 평생을 놓고 그분께 제일 감사하는 것은 성경 사랑하는 거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귀한 어른 밑에서 기도는 부지런히 하면서 컸는데, 성경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던 제 삶에 그 어른이 성경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부족하지만 강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했을 때, 본문이 회중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는 설교를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강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였어요. 말씀이 회중들의 귓전에 들리고, 회중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본문을 가지고 회중들에게 그대로 좀 전달되기를, 그게 평생의 몸부림인데 그 어른에게 다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첫 번째 제목은 말씀을 지켰다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올라오셔서도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듣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목사님 뭐라 하셨노? 은혜는 됐는데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목사님이 던 영양가 없는 예화만 기억하고 혹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죠? 말씀을 지켰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첫 번째 칭찬의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무수하게 재능이 출중한 사람들을 한 번씩 봐요.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집안도 괜찮은 출중한 사람들을 한 번씩 보는데, 자주 그렇게 출중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세상은 참 좋아하지만 저는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고, 충성스러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보여요.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눈에 띄지만, 여러분, 두고두고 마음에 오래 남는 것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남는 거잖아요. 주님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에 자기의 생명처럼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이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모른 채 하거나 주님을 외면하거나 주님과 관계없는 채 하지 않고, 범사에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가장 소중한 자리. 여러분, 제가 요즘은 새벽기도 가면 늘
제일 먼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 삶의 제일 첫 자리에 주님 와 주십시오. 제 삶의 제일 중심 자리에 주님이 계셔 주십시오. 목사인데, 목회를 하는데도 잠시만 정신을 딴 데 두면 내가 중심에 있고 세상의 다양한 필요가 중심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자꾸 어그러질 때가 자주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움들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하기를,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주님 눈에 보실 때 잘했다, 참 잘했다, 그거에 어떤 면에서 생명을 걸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세상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세상은 집안이 좋은 사람들을 자랑하고, 세상은 다양한 성취와 업적이 있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주님 눈은 그렇다고 생각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면 한문을 좀 하시는 어른들이 저에게 물어요. 여러분, 여기 강사 화종부 되어 있는데 화씨 보셨어요? 어른들이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 본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으셔요. 그럼 제가 대답해요. 아브라함 화씨입니다. 88년에 우리가 성시 센서스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 성시를 쭉 이렇게 헤아렸는데, 우리 화씨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전체 한국 땅에 성시가 한 500개 정도 있었던 기억이에요. 그 중에 우리 화씨가 250등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높죠? 근데 인구는 8,000명이었어요. 굉장히 희생이에요. 우리 아버지, 족보를 좋아하셨던 우리 아버지는 공주님도 나오고 왕도 있었다 그러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그냥 무술이라고 생각해요. 무술이 집안 출신이 박혁것의 박씨 아내를 만났어요. 성공한 거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장모님이 결혼할 때 결혼 반대 많이 하셨어요. 안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아빠도 교회를 안 다니시고, 엄마도, 새엄마도 교회를 안 다니시고, 저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반대 많이 하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서 장모님이 집사람한테 신세 타령하듯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청도에서 오셨거든요. 중국 산동반도에서 임진왜란 때 원군, 명나라 원군 가운데 이 땅에 왔다가 못 돌아가고 여기 남았어요. 그 족보, 아주 짧은 족보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청도에서 왔는데 어머니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화씨 어디에 화씨라 하더노? 너무 희성이니까, 그죠? 잘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왔다 합니다. 이렇게 집사람이 대답하니까 어머니가, 장모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아내는 사랑하더라. 그냥 그거 하나 보고 결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을 훌륭하다고 말해요. 그죠? 대학도 좋은 데 나와야 하고, 유학도 갔다 와야 하고, 집안도 좋아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늘 하나를 더 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우리 장모님 저를 앞에 앉혀놓고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한 번씩 궁금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사위를 앞에 앉혀놓고 잘생겼다는 말을 꼭 첨부하시는 이유는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늘 온갖 것이 다 조건이 갖추어져야 좋은 일꾼인데 우리 주님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을 칭찬하고 좋아하시지 않아요. 이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의 이름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배반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세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저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킬 때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기르면서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지금까지 이렇게 쫙 길러놓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다 보냈을 텐데 언제 그 자식이 제일 좋았어요? 솔직하게 한번 말해봐요. 네. 언제 그 자식이 제일 예쁘고 좋았어요? 말 못할 때, 말 하나도 안 하고 치아도 하나도 안 난 상태로 누워서 빵긋빵긋할 때, 그죠?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는 학교 들어갈 대로 기쁨이 있고, 대학을 갈 때는 대학을 가는 대로 기쁨이 있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갈 때는 시집 가고 장가 갈 대로 기쁨이 있고, 손주 손녀가 날 때는 그런 기쁨이 또 다 있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언제 제일 예뻤어요? 말 못할 때. 말하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우리를 가르치잖아요. 그죠? 안 가르치고 아빠 하면서 아이가 웃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웠잖아요. 세상은 성공한 사람이 사랑스럽다고 그러지만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다 말하는 것처럼 정말 생명을 가지고 아빠와 눈을 맞추면서 빵긋빵긋할 때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은 감격이 우리 삶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어떻게 크든지,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든지, 세상은 자꾸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는데 우리가 그 아이를 기르면서 배운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 되고 이미 효도는 그때 다 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건 늘 생각하면서도 어리석게 잊어버려요. 그죠? 주님이 이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 커야 하고 잘해야 하고, 정말 이 물량 시대에 작은 것은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이 물량 만능의 시대에 작은 능력 가지고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돼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리면 어린 대로, 이제 갓 예수 믿었으면 갓 예수 믿은 대로,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대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언제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어떤 상태가 돼야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도 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처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학교를 나와야 되고 어떤 직장을 가야 하는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에 맞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대로, 작게 가진 자는 작게 가진 대로,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너무 영화롭게 부름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을 때 제 가슴에 부딪혀 왔던 몇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할 때 굉장히 많이 좌절했어요. 그 본문이 그때 제가 느꼈던 저에 대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엄청난 큰 주제들이 깨달아지고 경험되기 시작했는데,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인 죄가 질그릇인 거예요. 이 그릇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귀중한 보배를 금그릇에 담고 은그릇에 담으면 어울릴 것 같은데, 너무나 귀한 보배를 주님이 주셨는데 담겨있는 그릇이 너무 질그릇 조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보이는데 얼마나 좌절하고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100명 이쪽 저쪽 되는 자그마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미국 교회를 휩쓸고 있던 것은 메가처치 무브먼트예요.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는 리그 워렌부터 시작해서 무수한 목회자들의 목회 사례들이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우리 목회자들이 즐겨 읽던 그 잡지에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영국에 있는 저에게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 목회와 신학 보내줬는데, 그 리그 워렌의 메가처치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목회와 신학에 나오는 그 메가처치 쫙 다 읽고 너무너무 절망되고 좌절돼서 제가 그 소파에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렇게 대기업 회장같이 이렇게 목회를 능하게 하는 종들도 있는데, 저는 구멍가게 같은 이 조그만 교회 하나도 감당을 못해서 이렇게 절절 매는 나는 뭡니까? 주님 앞에 비통하게 울었어요. 하도 우니까 어느 날 주님이 저보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얘야, 구멍가게도 필요해.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제 영혼을 자유케 했는지 몰라요. 영국은 사회가 안정된 사회이기 때문에 구멍가게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아주 드물게 구멍가게가 있는데 구멍가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가장 최신 자가용 타고 다녀요. 영국은 차에 보면 출고 연도가 이게 몇 년도에 나왔구나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알파벳으로 출고 연도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멍가게 하고 있는 주로 파키스탄이 인디안들이 그런 구멍가게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 보면 전부 제가 한 번도 못 타본 차예요. 최신형의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차들을 타고 다녀요. 주님이 저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큰 회사만 필요한 게 아니야. 구멍가게도 필요해 할 때 자유가 오더라고요. 자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일을 얼마나 크게 하나, 얼마나 잘하나 하는 것이 여러분을 보는 주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맞는 신실함이 있는가. 세상은 실력이 없으니까 늘 까탈스러운 조건을 요구해요. 까탈스러운 조건을 갖춘 사람을 VIP, BBIP, 그렇게 사람을 온갖 기준을 가지고 차별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들 속에 보화를 담아 두셨는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아는 그 보배를 우리 속에 담아 두셨는데, 질그릇에 보화가 담겼다 할 때 너무 많이 좌절했는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나는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보화에 좀 어울리는 그릇이 안 되고 이렇게 질그릇밖에 안 될까 좌절하고 고통했는데 어느 날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질그릇의 특징이 뭐예요? 쉽게 깨뜨려지는 거잖아요. 아무 가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담기니까 안 어울리는 것 같을지는 모르지만 그 깨어진 틈새로 금이 얼마나 잘 가고 얼마나 쉽게 깨어지는 그 질그릇에 금 가고 깨어진 틈새로, 그래서 보화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도 희한하게 깨뜨려진 틈새를 비집고 그 속에 있는 보화가 하나의 왜곡됨도 없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빛이 쫙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 어느 순간에 딱 들었을 때 내가 질그릇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어울리는데 역설적인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참 조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셨던 남자 권사님 계셔요. 아마 감리교 성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이름만 되면 알만한, 한 번씩 다 들어보실 거예요. 그분이 제가 다니던 교회 오셔서 간증하셨어요. 선대부터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이 어른은 밤에 잘 때마다 늘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베개 삼아서 그렇게 잤는데 희한하게 시험 칠 때마다 시험 문제지를 보고 쳤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1등하고 한국의 유수한 의과대학 들어가고, 한국에서 그 대학 나와가지고 다시 미국 유학 갔는데 미국 유학 가서도 영어로 된 시험지가 넘어가가지고 시험 다 1등으로 쳤다는 거예요. 그 간증 듣고 제가 막 불이 붙었어요. 주여, 난 도중에 믿었는데 아무도 안 믿는 집이고, 그죠? 제가 1대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결심하고 성경 2개 베고 잤어요. 제가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빠도 안 믿고 엄마도 안 믿고, 그분들은 선대부터 믿었는데 성경 즐겨보시다가 베고 잤다 그러길래 저는 아예 작정하고 2개씩 베고 잤어요. 여러분, 시험 치는데, 다음날 시험 치는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무개 권사님처럼 문제지 힌트만 좀 보여주세요. 전부 다 보여주시면 너무 또 그건 지나치니까 몇 가지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의 높이와 베개의 높이가 너무 적절했는지 너무 잠을 푹 잤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일어난 거예요. 시험 치러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니는 도대체 뭐냐, 사람이. 그렇게 시험 문제지를 보고 수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니는 도대체 뭐냐? 성경을 2개나 뵀는데 푹 자가지고 시험 시간에 너는 누구냐? 얼마나 스스로 자책이 되면서 시험 치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래도 무슨 주님의 또 다른 기적 같은 뭐가 있을지 몰라 이러면서 갔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늦게 갔으니까 3문제 나왔는데 1문제만 쓰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많이 절망했어요. 니는 영빨이 없어가지고, 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영빨도 없이 그렇게 믿어가지고 니는 도대체 누구냐? 너무너무 좌절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들이 조금씩 깨달아지니까, 그분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간증을 하고 다니셨겠지만 사실 그분은 간증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왜? 간증의 생명은 보편성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 그분 간증 듣고 똑같이 따라 했는데 문제지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거의 여러분들은 저처럼 너무 푹 자가지고 시험 늦어서 좌절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그런 걸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지체들보다 우리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기를 우리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자랐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얼마나 주님의 마음과 다른 것인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어느 날 읽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가 주님 앞에 질문했어요. 주님,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제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어떻게 제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이건 아무리 쪼개서 봐도 저 사람보다 제가 나은 데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무지하게 믿었어요. 제대로 모르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겸손을 부리고 겸손을 흉내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본문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바울 한번 봐요. 바울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자기와 누구를 비교하는 대목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혹시 바울이 누구와 자기를 비교하는 거 보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 네. 있긴 있어요. 네. 3군데. 제가 찾은 건 3군데인데 혹시 4군데 찾은 분들은 일러주세요, 저한테. 네. 저는 3군데 찾았어요. 거의 안 나오는데 바울이 3군데 자기와 누군가를 비교하는 본문이 있어요.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죠? 부활장이에요. 그 위대한 부활장에 바울이 자기와 12사도를 비교하면서 사도들 중에 제일 못한 나 이렇게 비교해요. 사도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사도들 중에 자기는 제일 못한 사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보다 훨씬 뒤에 썼던 에베소서에 가면 바울이 누구와 자기를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에 가면 바울이 자기와 누군가를 비교하는데 누구와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가셔서 본문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 3장에 보면 거기에 바울이 자기와 누군가를 비교하는데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하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세월이 더 흘러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서신에다가 자기를 가리켜 말하기를 모든 성도들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고 제일 작은 성도들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썼던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안 있어서 순교하게 돼요. 그 디모데후서 쓰기 바로 전에 쓴 서신이 디모데전서겠죠.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 예수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은 그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놨어요. 한글 성경은 그 뉘앙스를 못 살렸거든요. 영어 성경은 I am the worst, 최상급을 썼어요. I am the worst, 나는 제일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보다 더 악하고 나보다 더 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표시했어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바울은 자기를 비교하는 대상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평가하는 눈이 갈수록 더 못한 방식으로 자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생명이 뭐지요? 복음의 생명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의 핵심이 뭡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이나
일한 것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한 것도 없고 어떤 자격을 구비하지도 못하고 공로를 세우지도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선물을 거저 주실 때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의 생명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바울이 자기를 말한 것처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기독교를 아십니까? 자식도 잘 되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에 입학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떵떵거리며 잘 되는 이야기만 간증하기를 좋아하는 이 조국 땅에 여러분은 바울이 고백하는 이 복음이 만드는 바울이 고백하고 경험했던 그 기독교, 여러분도 그런 기독교 알고 경험합니까?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 그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았던 작은 능력밖에 안 되는데 말도 못하고 빵긋거리는 우리 아들, 딸들의 그 모습같이 형편없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칭찬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국 교회와 성도들의 눈이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꾸 세상에서 잘 돼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건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거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 간증했잖아요. 동생들이 그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저를 유학 보냈어요. 정말 기적같이 유학을 갔어요. 사전에만 그 단어가 있었는데 저도 유학 비행기를 타고 유학을 갈 때까지 제가 두려웠어요.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올 수 있을까 너무 자신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학을 딱 갔는데 온갖 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경제적인 궁핍이에요. 동생들은 애써서 돈을 보내줬지만 영국은 물가가 너무너무 비싼 나라잖아요. 그죠? 그 시절에 유학을 할 때 등록금까지 다 합쳐서 1년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한 5천만 원 혹은 7천만 원 정도 쓸 텐데 저는 5천만 원 가지고 3년 6개월 살았어요. 그러니까 생존은 했지만 어쨌거나 고생 좀 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영국은 집에 월세를 내는 사회잖아요. 그죠? 어느 날 통장을 찍어보고 싶지 않을 만큼 월세도 낼 수 없을 만큼 통장이 텅텅 비기 시작한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주여, 무수한 사람들이 간증한 것처럼 저도 이제 돈 한번 줘보십시오. 기도했어요.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주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주시면 제가 병이 도져요. 저는 결손 가정에서 크고 삐딱하게 컸잖아요. 그죠? 두 번째 기도하러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주님, 주시는 씨가 있고 안 주시는 씨가 있는 거지요? 삐딱하게 기도했어요. 저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인생에 되는 일이 없고 그렇게 꼬이고 힘든 인생을 참 많이 살았는데 돈 안 주시니까 삐딱하게 기도했어요. 봐요, 주는 씨가 있고 안 주는 씨가 있잖아요. 삐딱하게 기도하고 딱 나왔는데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그렇게 살아서 벌떡거리면 안 주셔요.
예.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펄떡거리는데 어떻게 주시겠어요? 세 번째, 이제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는 상태니까 다시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주님, 안 주시면 한국 가라는 말씀인 줄 알고 한국 돌아가겠습니다. 원래부터도 돈 없이 출발한 길이고 안 주시면 그냥 학위 과정 그만두고 한국 가겠습니다.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네. 꼬리 딱 내렸잖아요. 그죠? 꼬리 딱 내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 대부분 주셔요. 딱 나왔는데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계약 기간 다 마치고 한국 돌아가게 됐는데 제가 타던 차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타던 차 시트로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시트로행이라는 브랜드가 잘 안 들어오는데 영국은 되게 많아요. 그 프랑스제거든요. 프랑스 대통령이 탑니다 이러면서 저보고 막 의기양양하게 딱 주면서 시가로 7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월세도 못 내는데 700만 원이 어딥니까? 그죠? 전화 딱 끊으면서 막 주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어요. 씨가 다른 건 아니군요, 주님. 네,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사실 그렇게 돈을 주신 건 처음이에요, 제 생에.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그분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오늘 라운드바웃을 돌다가, 여러분 영국은 신호등이 거의 없고 이 로타리인데 그걸 라운드바웃이라고 불러요. 그 라운드바웃을 돌다가 앞차와 박치기 해가지고 완파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화를 딱 끊는데 막 병이 꽉 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 차 나한테 그냥 주실 수 없었지요? 이러면서 막 병이 쫙 도져서 막 속에서 막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전화 끊으면서 저보고 말했어요. 목사님, 오늘 금요일인데 보험회사가 다 문을 닫아서 죄송합니다만 월요일 날 보험 처리 부탁합니다. 부하가 얼마나 나는지 막 월요일 날 그 보험 소리 들고 막 보험회사 찾아갔는데, 이 바쁜, 지금 막 공부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이 바쁜 사람을 보험 처리하도록 만들었다. 그냥 그 차를 그냥 주시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저렇게 망가뜨리고 보험 처리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부하가 나는지 막 씩씩대면서 딱 가서 서류 딱 냈는데, 그 영국 자매가 저를 위아래로 딱 훑어보더니 차량이 완파되었으므로 현찰로 700만 원 드립니다. 여러분은 박수를 치는데 저는 그 700만 원 들고 나오면서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늘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그림대로 안 그려지면 늘 삐딱하게 주님께 반응하고, 그 차량이 다 완파됐다 할 때 버티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셔 하고 버티다가 700만 원 딱 받았으면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진짜 주셨어요. 그죠? 얼마나 좋아했을 텐데 받고 나오는데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나 같은 것도 주시는구나. 나 같은 것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쓸모없고 이렇게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불평밖에 할 줄 모르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이렇게 버틸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르고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복된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내 수준으로 내 생각대로 주님을 아무렇게나 재단하면서 대하는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선대하시는구나 싶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감격적인지, 말할 수 없이 부끄럽고 감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너무 척박하고 모자라는 사람에게 은혜가 조금씩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공로를 세운
뭘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같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선대하시나 하는 게 보이니까 비로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한 게 무슨 말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지, 그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났든지,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주님이 나를 대하는 바로 그 눈으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대하는 바로 그 눈으로 누군가를 다르게 대하는, 누군가를 다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받고 그게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던 제 삶에 다른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잘되는 것도 기쁨이 아닐 수 없겠지만 나보다 남들이 잘되는 것이 더 좋은 다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눈에 보이니까 내가 잘되고 못되는 것보다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살아나는 게 보였으면, 내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들의 삶이 잘 되는, 그게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잖아요. 여러분이 복 많이 받아서 복 받았어요 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게 그림이 아니고, 예수 우리 위하여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복의 근원과 통로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때문에 남들이 살고 그들이 잃었던 존영을 회복해내고 그들이 세상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온갖 방식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이 악하고 추한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그를 더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잃었던 아름다움과 존영을 회복해내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놓기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눈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교회 학교 했던 거 말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삶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그 무수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사는 것을 때때로 멈추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흘려보내고 섬기고 희생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내수동 교회를 다닐 때 방학이 되면 고향에 가지 않습니까? 고향에 갔는데 전도사님, 강원도 철원에서 올라오신 전도사님이, 제가 그때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방학 때서 고향을 가는 저보고 화종부 선생님 매주 좀 교회 와주세요. 이분은 제가 사립대학을 다녔잖아요. 그때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등록금 차이가 얼마나 컸어요. 그죠? 사립대학을 다니니까 있는 집안 자식인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매주 올라오라니까 저는 또 매주 올라와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약간 좀 바보 같은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매주 올라왔어요. 11시간 비둘기호 타고 1,200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 할인 받고 비둘기호 타고 부산에서 구포역에 딱 비둘기호 타가지고 용산역에 내렸어요. 그러면 새벽에 딱 도착하면 주일 섬기고 다시 저녁에 형님들 모여서 살고 있는 생활 공동체에 가서 밥 먹고
용산역에서 기차 다시 타고 고향 내려갔어요. 어느 날 여러분, 대전의 새로남 교회라고 거기를 담임하시는 오정호 전도사님이, 그 시절에 제가 대학 학생 시절에 오정호 전도사님이 저를 1년 지도하셨어요. 그분이 그 생활 공동체에 살고 계셨는데, 그분은 퇴근하고 오시고 저는 밥 먹고 기차를 타러 나가는데 딱 마주쳤어요. 매주 올라오느라 고생이 많다. 그 오정호 전사님 말씀하시기를 자비는 있나?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 요즘 같았으면 없으니까 좀 주세요, 제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있습니다, 바보같이. 네. 없으니까 좀 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런 말도 할 줄은 몰랐어요. 있습니다 하고 막 부끄러워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형님이 200m를 넘게 따라와서 2만 원 디도 주머니에 꽂아줬어요. 2만 원. 제 평생 못 잊는 돈입니다. 2만 원. 여러분, 몇 년 전에 그분이 저를 그 교회 부흥회 강사로 불러서 제가 그 교회 집회했어요. 하루는 같이 밥 먹으면서 형님 그때 2만 원 주신 거 기억나지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나?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거의 연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못 잊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저는 그 2만 원 못 잊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나도 너무 필요한 돈인데 그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의 디도 주머니에 꽂아줘서, 그것도 200m 이상 도망갔는데 보통 한 몇 걸음 가다가 그냥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끝까지 따라와서 그 돈을 넣어줬는데 평생 못 잊어요. 그 2만 원. 서울 부산 10번 정도 갈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죠? 평생 못 잊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아무렇게나 비난하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눈을 가지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 줄 알고, 여러분에게도 꼭 있어야 하는 귀중한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존귀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 사람들의 삶에 여러분의 손길이 닿아서 그들의 아픈 순간과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잊을 수 없는 무수한 감정과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급되는 영광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칭찬하고 싶어하는, 이 좋아하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못 봐요. 나머지는 우리 목사님께 토서합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한 가지만 한번 봐요. 여러분, 이 귀한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한번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의 보물창고였는지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다윗은 메시아의 오심을 상징하는 그 다윗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열쇠, 다윗의 열쇠를 너에게 주어서 그 열쇠를 사용해서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는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의 부요와 영광과 아름다움과 형용할 수 없는 존귀가 열려있는 그 문을 너에게 열어서
아무도 열린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는 그 문을 너 앞에 열어놨다. 이게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보세요.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12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는 나가지 않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12절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아주 잦은 지역이에요. 지진이 딱 징조가 뜨면 사람들은 신속하게 집 바깥으로 도망쳐 나갔어요. 그죠? 그래야 이 건축물들에 의해서 다치지 않으니까 신속하게 나가야만 됐어요.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그 기둥이 받쳐내고 버텨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고 보호를 받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0년은 조국 교회가 예수 믿어 잘 되고 예수 믿어 복 받고 예수 믿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예수 믿어 유학 가고 한 우린 그 이야기밖에 못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30년은 여러분이 성전의 기둥처럼 지진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땅이 흔들린다면 신속하게 다 뛰쳐나가야만 되는 그런 세상살이에 비가 얼마나 응수같이 쏟아집니까? 햇빛이 얼마나 짱짱 쪼여서 우리가 어릴 때 상상하지 못하던 기후가 열렸어요. 사람들은 땅이 무너지는지 하늘이 쏟아지는지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미래는 더 불확실하고 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조국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잘 되고 복 받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보호되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견뎌내고 버텨내고 삶의 어떤 순간에도 작은 능력, 조국 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돈이 모자라서 시간이 없어서 전부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처럼 높아지고 부자되고 잘되고 나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일을 늘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 관계없이 있는 데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여러분 옆에 있는 귀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여러분 그 눈이 열려야 제가 대학부에서 만났던 그 형들과 누나들처럼 아낌없이 시간을 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작은 돈이지만 그들에게도 꼭 필요했는데 저에게 주고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절을 그 사랑하는 형들과 누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문들이 열릴 때까지 그 사람들 통해서 버티고 견디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쪼가리 은혜들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은혜의 영광들이 열렸던 거 똑같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길을 찾고
생명을 얻고 정말 다른 삶의 방식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주셔서 그들이 정말 하게 하기를 기대하셨던 성전의 기둥처럼 사람을 보호하고 살려내는, 지진이 많은 땅에 견고히 버티고 서서 세상을 살리고 축복하는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는 성도와 교회, 여러분 동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요. 지난 여러분이 이제 70년을 목전에 놓고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의 70년은 어떤지 제가 잘 몰라요. 무수한 자랑거리와 아름다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남아있는 30년, 여러분이 100년을 맞을 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여러분의 교회에 하신 주님의 역사 말고 여러분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살아났는지,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다가 생명의 길을 찾고 소망을 얻게 되는 영광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오늘 조국 땅을 향한 주님의 그 요구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져서 100년이 될 때는 말할 수 없는 풍성과 부요가 주님의 방식으로 넘쳐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